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안녕하셨습니까? 네.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입니다. 오늘은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 부모의 죄도 또 그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러 오셨냐면 잘 아시는 대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어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낮에 지금은 낮음에 우리가 일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말씀이 여기 두 번 나와 있죠. 낮임에 그때는 때가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일들을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또 저녁이 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낮임에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곧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죄악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영함을 보시고 꽉 찬 걸 보시고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시켜서 노아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이 가득 찬 이제 심판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일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저께 그런 빅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퀴리어 축제 아십니까? 퀴리어 축제? 뭔 축제죠?
예? 동성애 축제죠. 동성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동성애가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예? 태국? 미국? 프랑스? 아닙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 예루살렘이지만 이전에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25%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아주 그 텔아비브는 그 관광 도시 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엉망이랍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백성들이잖아요. 백성의 나라잖아요. 그런 게 그 동성애자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거의 한 5, 60% 정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이 그만큼 이스라엘도 타락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참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정말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에 3위였더라고요. 동성애자 제일 많은 나라가 체크해보니까. 근데 어디 또 찾아보니까 지금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때적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셔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한 점도 오차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곧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시면, 우리 지금 거기 찬송 좀 보시겠습니다. 330장. 가사를 보시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330장을 자주자주 찬송가 가사를 외우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죠? 우리 여기 젊은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주님이 또 빨리 안 오실 것 같죠? 시대가 돌아간 걸 보면 정말 촉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애기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일에 그냥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아기 키우는 것도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아기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냥 직장 일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는 3개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럼 이분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 3개월 안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겠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내가 돈 버느라 내가 신경도 못 써주고 사랑도 못 해주고 3개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딸한테, 그때 당시 아마 7살인가 6살인가 됐었는데, 내가 이 우리 딸 학교 다닐 때까지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 사람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느낄 때, 깨달을 때,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냥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이하고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해주고, 뭐 돈 버는 일, 직장 다니는 일은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게 소중하게 느꼈지만 자기 인생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잡으면 뭐 노후 생활 해가지고 뭐 저축하고 뭐 계획 세우고 이렇게 쭉 삶을 계획 세우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노후 대책 필요 있나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느긋하게 하나님 일도 느긋하게 그냥 적당히 올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에 정해진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언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지를, 언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것을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 속에서 대충대충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치밀하게 열심히, 그 무엇보다도 이 공생의 3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이렇게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빛.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죄악으로 캄캄한 인생들에게 죄값을 치러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가 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빛을 인생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 빛이 떠나시면 어둠이 오겠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거기 손을 얹으시고,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아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 전부다고 생각하고 모든 설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짤막한 인생, 그렇죠?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하셨는데 이 80,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 100세 시대는 인생에 의해서 보면 지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요즘 90, 100세 되신 어르신들 참 많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근데 그분들 얘기 보면 이 90년, 100년도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글끄적게 청년이 있는데 내가 벌써 90? 내가 벌써 100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훈 형님 지금 86세신데 또 우리 윤경재님 지금 78이라고 하세요? 내면 80이신데 순간같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수십 년도 이 땅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놀아도 빨리 지나가고 일을 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겠어요. 기회를 사라.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그날들은 어떤 날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마지막 때, 심판 때, 곧 일하지 못할 때, 주님 오심이 임박한 때,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의 때, 이런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오심의 때를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사실을 늘 인식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사회보신 형제님이 마지막 예배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확실하게 여기 나와서 만찬 예배를 드린다고 확실하게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먹는 애찬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먹고 출근할 때 그 아침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송에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한테는 안 올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딴 사람들 얘기고 주위 사람들 얘기고 나는 내일 아침도 모레 아침도 또 1년 후의 아침도 10년 후 아침도 올 보장됐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는 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우리는 지금 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았다면, 석 달 남았다면 너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나한테 하루가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충 사진 않겠죠?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거기에 몰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보세요. 돈이 통장에 뭐 수십억이 쌓여 있으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웬만큼 뺐어도 그냥 그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근데 통장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함부로 못 쓰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더 죽는 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뭐 그냥 헛된 짓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다고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 돈과 그 시간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이 나한테 많이 남았거나 적게 남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정말 그것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써야 될 때를 써야 되고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맙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인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70, 80, 90, 100년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 살지만 우리는 아주 시간이 영원한 시간, 끝없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짧은 그 수십 년의 생활을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TV 한참 나올 때 그런 광고 혹시 생각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TV 광고할 때 광고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잘 택해야 10년 동안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열심히 섬기에 따라서 영원히 그 영원의 나라에서 판걸음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차량을 운행하고 집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예배당에 나오죠? 저는 3번 나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뭐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면 내가 다음 집회에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수요일날 집회 나오면, 금요일날 집회 나오면, 주일날 나오면 내가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주님, 내가 몇 번이나 하면 주님 오시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들과 밥을 먹으면 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내가 성도들 함께 밥을 먹는 그 계획이 다음에 또 있을까? 또 있다고 하면 그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좀 덜 소중하겠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교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다치지 않게, 그 기분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교만.
막 그냥 오래 살 것 같고 그냥 아주 이렇게 빠져서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곧 옵니다. 그 어두운 밤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하겠죠? 그죠?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육신을 벗고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슝 올라가든지 아마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뭐가 먼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가 먼저 와도 내가 먼저 가도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매사에 형제님들대로,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부모는 부모 입장대로, 자식은 자식 입장대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니까요. 가정에서 맡긴 일, 교회에서 맡긴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청년회가 끝나면 제가 봉고차를 운전해서 청년들을 감받고 시내에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모임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태워다 주고 내려오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열심은 어디부터 나오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곧 밤이 된다고 하는,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육 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막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자기 육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자기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두게 되면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이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를 심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성령을 심는 건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하되 낙심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 선을 행하면서 낙심한 적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죠? 뭐 전도하는 일, 뭐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저한테 맡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완전 식구들이 많이 불어나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화평리에 있을 때에 제가 꼽사정으로 집을 하나 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일학교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장구도 치고 꽹가루 치고 뭐 다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해야 되나? 이제 막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쳐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게 짐이 돼가지고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인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연약하든 어떻든 간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언제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들 때에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낙심이 뭐예요? 낙심이 그냥 포기 상태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나 포기지 신앙생활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많이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또 유난히도 나한테 그걸 많이 보여주세요. 내 눈에 많이 띄어요. 막 눈에 띄니까, 눈에 보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눈에 띄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식구가 많아도 내 눈에 띄고 부담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어도. 그런다고 누구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나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해요? 다 같이 좀 하자고 하면 짜증나니까 그렇게 말도 못 해요. 그냥 꾹꾹꾹 참고 합니다. 그죠? 꾹꾹꾹 참고 하는 걸 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요, 요즘 아주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상태가. 청년들이 모임을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에 적은 모임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막 큰 모임만 막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하기 싫으니까. 적은 모임 가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요. 한 몸 가지고 막 2개, 3개, 4개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큰 모임 가면요,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참여하는데, 또 내가 외로우니까 안 외로운 데 가서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이건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없는 대로 가라고 합니다. 적은 대로. 그래야 많이 배우고 많이 섬기고 성장도 많이 합니다. 이거 섬기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도, 성경 지식이 꽉 차도 몸으로 섬기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이건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시키기는 잘하지만 본인이 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 더욱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은 성도들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남는 거라고요? 뭐가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건 맞습니까? 먹으면 없어지지 왜 남아요? 먹는 게 남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그 먹으면 온 하루가 가요, 이틀이 가요, 3일이 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먹는 건 남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 남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섬기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대로 남아요. 교회를 위해서 휴지 한 장, 머리카락 줍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 남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다 남는 거예요. 다 기록된다니까요. 위에서 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요, 폐지를 주워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굳었습니다. 폐지를 갖다 팔면 파는 돈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겠어요? 은행으로 하면 은행으로. 예, 그것이 얼마 됐던지 간에 은행을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 게 뭐예요? 통장에 돈이에요, 돈. 그것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냥 통장에 돈 불어가는 재미. 이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해봤고 잘 모르겠는데. 예? 통장에 돈 불어가는 재미. 성도님들은 안 해보셨는가 봐요. 다행입니다. 통장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통장에 돈 불어가는 재미로 산대요. 안 먹어도 배부른, 통장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대요. 어떻게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도들의 섬김이 주님 나라의 어떤 영관, 주님 나라의 통장이 쌓여간다고 생각할 때에 더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부릅뜨고 찾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없냐면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안 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안 두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그 나라에 어떤 것이 쌓인다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투자하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 주님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 소망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열심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새로운 멋진 집을 짓는데 그 멋진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다 투자하는 것처럼 큰 집에다 투자 안 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 투자 안 넣는다니까요. 앞으로 살 집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섬김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성도들을 세우는 섬김이나 모든 섬김이 다 주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얼마 때가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곧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기회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육신의 죽음이 전까지 이 수고한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주님 오신다면 거기까지 딱 끊어서 계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면 우리는 정말 시간도 아껴야 되고요, 물질도 아껴서 주님께 드려야 되고요,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모든 걸 그의 나라와 위의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거기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좀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5장 14절로 16절까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이 빛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타야 빛을 냅니다. 초가 타야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도 지금 팔팔 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태양의 열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타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조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라, 착한 삶을 살아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 이 전도의 목적이야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150살이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게. 저 언제 갈지 모릅니다. 뭐 저희 자매는 저하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서로 먼저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건강하다고 하면 먼저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골골이 80이고 건강한 사람이 가면 후딱 가거든요. 그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몇 년 남은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강단에 몇 번 올라가면 주님 오실까? 나를 데려가실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형제님들, 주님의 섬김이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은 무슨 금이요? 무슨 금이요? 황금이요? 황금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금은요, 지금이래요.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섬김도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할래, 다음부터 하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헌신하고 지금 열심을 내지 않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할래, 모레 할래 하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자꾸 미루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길을 놓쳐버리게 말거든요. 형제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점점점 밤이 오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서, 올해 가기 전에 주무실지 모르겠죠?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도님들 섬김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